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의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한이 내게 비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시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히브리어 22글자 알파벳 중에서 17번째 패와 18번째 짜되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게 되었다.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은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을 체험하고 알라.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을 체험하고 알라는 제목입니다. Experience and understand that difficulties can open up new path.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사람에게 주는 분명하고 확실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고생은 사사한다, 뭐 젊어 고생 사사한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젊어서 고생은 힘들지만 그것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상황과 판단과 그리고 어떤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고 또 경험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지고 또 그 길들 속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I realize many new things. 이제 무엇을 깨달을까요? 어제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새삼스럽게 새롭게 깨닫는 것이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이 기이하다, 놀랍다, 엄청나다. 우리 굳이 말하자면 와, 뭐 이런 겁니다. 이 기이하다는 단어가요, 사람에겐 쓸 수 없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높은 산이나 뭐 이런 자연 풍경 봤을 때 세상 사람들도 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와 하면서 바로 나온 게 뭐죠? 와, 하나님 정말 잘 만드셨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엄청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잘못 쓰면 어디였습니까? 이런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헤롯이 지은 성전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성전이지만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와, 엄청납니다. 하나님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뜻을 인간이 만든 거에 할 수 있어요. 눈이 가려지면.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죠. 다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왜? 인간이 만든 거니까요. 인간이 만든 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증거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산보다, 어마어마한 계곡보다, 어마어마한 바다보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놀랄 때 새로운 걸 깨달아서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와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크기가 아니고 뭐예요? 완벽이에요. 완벽. 그러니까 내가 눈이 가려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말씀이 이렇게 완벽한 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장과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의 완벽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도 아닌 저 같은 존재도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깊이 하지 않겠습니까? 석사 과정 이상 박사 과정이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와 이런단 말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저 같은 존재도 말씀을 풀어주면 와.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질문해봐라 뭐 하면 말 안 하죠. 왜요? 교수가 더 많이 알으니까 질문해봤자 잘못하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질문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예전 같으면 도무지 왜 내 인생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의 완벽함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사실 우리가 1장 2장 알지만 정말 너무 힘든 고난을 이유 없이 당하잖아요. 이유 없이. 처음에 뜻도 모르고 기와장 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몸을 긋고 있는데 뭐 아내는 자기한테 뭐라 하죠. 친구들도 와가지고 처음에 위로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너 분명히 잘못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나 잘못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아 그래? 이러지 않고 그러면 네가 잘못 없는데 이런 고난 당하면 하나님 잘못했단 말이냐? 욥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잘못은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은 분명히 누군가 잘못해서 겪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7장에서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이러면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잘못이 없는데 분명히 나도 잘못이 없어. 근데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 그렇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죽는 게 답입니까? 내가 눈 깜빡할 사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랬던 욥이 4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눈으로 봤는데 이제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을 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난 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힘든 일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쫓기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이러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니까. 믿음이 없고 힘도,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인 줄 모르니까 이제 자기 인생과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항의가 많은 거예요. 마치 교수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좀 틀린 것 같고 선생님 틀린 것 같고 자기가 맞는 것 같으면 계속 교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잖아요. 라고 하듯이 하나님한테 자꾸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이렇게 자꾸 이제 비교도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하고 사는데 막 이런 이제 삿대질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130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열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열었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맨날 생각만 할 때는 내 인생 왜 이래? 나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라고 했는데 말씀을 열었을 때, 말씀이 나를 또 열어주었을 때 11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었을 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우둔한 자를 비추어 깨닫게 하셨다. 이 우둔한 자는 멍청한 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단순하고 무지하게 나를 보고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빛처럼 쫙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31절, 131절 사모함이 생겼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해요. 이미 앞에서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막 사모해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입을 열고 짐승이 먹이를 먹으려고 헐떡이는 것처럼 헐떡거리는, 막 이제는 틈나면 봐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막 보고 말씀을 먹는데 이미 맛을 알았잖아요. 꿀 맛을.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짐승이 음식을 눈앞에 두고 헐떡이는 것처럼 막 말씀에 대한 그 헐떡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 그 짐승의 모습이 내 속에 말씀을 그냥 전에는 교양으로 지식으로 그런가 보다. 틈 나면 보고 뭐 틈 안 나면 안 보고 또 틈 나도 못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그 음식을 짐승이 먹으려는 그 열정, 그 욕심을 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켠다는 뜻이죠. 예. 마치 이거 단어가 뜻이 이렇대요. 하루 종일 팔레스타인 뜨거우니까 뙤약볕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일용 노동자, 하루 품삯을 버는 사람이 일 다 해놓고 난 뒤에 주인이 돈을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품삯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이걸 받아가지고 가야 기다리는 자식들 먹일 수 있거든요. 그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뭐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 걸 봤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걸 보니까 하나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도 사르밧 과부처럼 또는 누구처럼 하나님 저도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그 사람들 도와주셨잖아요. 저도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의 힘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또 하나 기도 제목이 뭐냐면 133절에서 나의 행보, 살아가는 걸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말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나의 행보, 주님 내 발걸음을 책임지시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 곳이나 이곳저곳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인생길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어떤 분이 했다고 굳이 강단에서 말할 필요 없는 그 불교 쪽 이야기니까 뭐 또 많은 분이 얘기했고 이렇게 했죠. 눈 내릴 때 함부로 길을 가지 마라. 누군가 네가 잘못된 그 눈길을 보고 안전한 길인 줄 알고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발걸음을 함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134절에 사람의 압박이 핍박자로부터 나를 구속하소서.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의 권력자 앞에서 사람이 움츠리게 돼 있고 그들의 말이 진짜고 사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왕 앞에서 누가 고개 바짝 쳐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내가 귀 기울이거나 그들을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1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일료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항상 나에게는 밝은 얼굴로 대해주세요. 민수기 6장의 축도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132절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대로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잘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한테 잘못하면 무서운 얼굴로 막 혼내려고 째려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별거 아닙니다. 저 잘못할 수 있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대할 때는 나 정말 별거 아니니까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저를 봐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런 기도 해야죠. 그러더니 136절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요. 저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이 말이 그런 뜻이죠. 근데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씀도 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요. 왜? 저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욱 깨끗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I become even cleaner.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137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완벽하시다. 주의 판단은 의롭다. 아까 보셨죠? 와, 놀라는 게 주님의 완벽하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 완벽하신 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8절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말씀은 모든 게 의로워요. 진실해요. 그래서 139절 내 대적이 나를 핍박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나이다. 그들 때문에 더욱 열정이 불타오르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되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에너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는 그 나라 권력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조차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조차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지쳐버렸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믿지 않는 신앙도 없는 사장 밑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 직장 다닐 때 회장님,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었고 교회 잘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게 되니까 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막 교회 가려고 물론 일과 중에 가진 않습니다. 땡 치면 가려고 그러는데 꼭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그 얼마나 막 기도 제목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러는데 권력자 그렇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거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김정미 아닙니다. 정미함으로 정확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깨끗하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비록 141절 내가 지금 미천하여 내 삶이 어렵고 그래서 무시를 당하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의 판단과 상황에 내가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그 상황에 묶여가지고 힘든 적이 많잖아요. 또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의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힘들잖아요.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 운전을 못해요. 왜? 사고의 그 어려움,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공간에 갇히면, 그 운전 공간에 갇히면 자기 차인데도 막 숨이 막 막히고 이래가지고 운전을 못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운전을 못하니까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걸 벗어나는데 정말 오래 몇 년을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 묶이지 않았대요. 왜요?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도소이다. 보세요. 주의 의는, 의가 뭐예요? 이게 체데카예요. 미시파트 체데카. 요 며칠 얘기했죠? 영원하고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죠. 내가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굴하지 않고 당당한 것은 내가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짱 없어요. 저도 배짱 없어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묶이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말씀이, 주님의 의가 의롭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은 비록 힘들지만 이 고통은 잠시라는 거예요.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가 미쳤지만 이건 잠깐이에요.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기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요. 144절, 주의 증거는 영원히 뭐 하시다고요? 체득하시다고, 의롭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멋있다, 대단, 이 정도가 아니라 체득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계속 지금 시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도하냐면, 나로 말씀을 깨닫고 살게 해주세요. 말씀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지금 비록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 말씀의 길을, 인생의 길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체데카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권력, 사람이 이룬 업적, 그 모든 것보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결란고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의 완벽함, 주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동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지금 힘들고 의식이 없지만 그러나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들의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